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참된 행복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타이틀이 약간 이상한데요. 이미와 아직의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사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아니 저희의 인생, 저희의 목숨을 가지고 저희의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가장 귀하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삶을 다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 기억이 나시나요? 가장 행복했던 때. 제가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고 하면은 몇 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약간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하나는 심부름 갈 때입니다. 네, 심부름 갈 때. 그냥 심부름 시키면은 행복하지 않죠. 네, 전혀 안 행복하죠. 특히 삼촌이 심부름 시킬 때 아주 행복하지 않죠. 삼촌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대가를 요구한 다음에 심부름을 가곤 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가 있었냐면은 삼촌이 시키지 않아도 가겠다고 막 그러는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냐면 여러분, 바로 집안에, 모든 집안이 다 같이 모이는 설날이나 이럴 때, 크리스마스 날 이럴 때 다 같이 모였을 때 저희 사촌 형님과 사촌 누나, 친척과 함께 같이 심부름, 시장 가서 뭘 사오라, 그것도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분위기 때문에 들떠 있는 것도 있지만 나도 그 지금 축제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기뻤던 때. 또 한 번의 기뻤던 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학교를 다녔을 때, 저희 대학교가 우리 마치 한국에 보면 연고전 같은 경우로 이렇게 이 라이벌 대학이 있었어요. 그 라이벌 대학에서 농구 게임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거 농구 게임만 하면은 그 티켓을 사려고 한 3일 동안 줄을 씁니다. 3일이 뭐예요? 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 UNC라는 데하고 이 듀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붙는 날이면 여러분, 그 전체 주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그 농구 게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농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냥 텔레비에서 볼 때하고 다 같이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볼 때 그 열기나 그 환호나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을 때 너무너무 좋았죠. 펄쩍펄쩍 뛰었죠.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저도 펄쩍펄쩍 뛰고, 다른 친구들은 얼굴에 페인트까지 칠하고, 이렇게 하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 앉고, 물결치기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그때 한번 따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같이 소속이 되어서 이겼다 하는 느낌, 너무나 좋죠. 행복하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응원만 했는데 나도 그러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길로 가야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길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그 행복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토마스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캘 뉴포트라는 사람이 한 적이 있습니다. 캘 뉴포트는 이렇게 블로거로 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 이러한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토마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철학, 종교학, 석사를 했고 그리고 비교 종교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집안이 꽤 부유해서 일찍이 물질적인 그러한 좋은 것들 이거는 벌써 다 가져보고 해보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갖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소위 미국의 탑 티어라는 대학교라는 것도 다녀보고 그리고 이것을 다 가지고 해봐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하여튼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석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석사학위는 돈을 갖다 주고 해야 되는 게 미국의 석사학위입니다. 보통 박사학위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할 수도 있지만 석사학위는 돈을 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가 다 끝난 다음에 엄청난 학자금 빚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아야 되니까 이 친구가 뭐를 했냐? 학자금 빚을 갚기 좋은 직업이 있습니다. 3년만 하면 다 갚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영어 가르치러 갔습니다. 구미시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 친구는 나름대로 동양에 대한 막연한 환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은 이렇겠지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가서 매주 금요일 밤이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소위 우정을 나누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환상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마실 때는 좋은데 토요일 아침에 보니까 그냥 인도가 구토로 덮여 있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야 이런 삶은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엔 중국에 갑니다. 그 다음엔 티벳,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도 해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런던에 있는 컴퓨터 사무실에서 데이터 입력, 따분한 직업이죠. 데이터 입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따분한 직업을 계속하면서 그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것을 탈출해서 좀 자연 속에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싶다. 수도원 같은 곳에서 좀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찬스를 발견해요. 뉴욕주에 있는 캐스킬 산에 그 젠 모나스트리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절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모집하는 광고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놓치지 않고 바로 사표를 써 제출하고 그곳으로 날아가요.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명상을 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것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온 지 약 2년째 되는 어느 순간에 그 수도원 주위에 있는 산, 아주 아름다운 산이죠. 그걸 등산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느 날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이 타마스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불교에서는요, 이 곤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곤이라는 것은 어려운 질문인데 이것을 딱 던져주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명상한다고 합니다. 타마스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것을 이틀 만에 풀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몇 주, 몇 달이 가도록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개에게도 부처의 마음이 있느냐?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게 곤입니다. 그냥 그것을 저는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서 이틀 만에 풀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등산을 쫙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이 친구가 울기 시작해요. 엉엉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풀어봤는데 풀어보니까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기쁨이 있고 뭐가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말로는 내 현실, reality, 실체, 상황, 이게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아직 똑같은 걱정, 염려, 이게 가득 차 있는 상황,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걸 하러 여기까지 왔나? 그렇게 힘들게 왔나? 그리고 이걸 앞으로 몇십 년을 하면서 내 일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자연도 며칠 가서 보면은 좋지만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고 거기를 못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 좋지 않죠.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소위 꿈을 쫓아서 왔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과 가정을 꾸리는, 그래도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스킬셋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갈 길도 막힌 것 같고, 캐스킬 산 정상에서 그 곤을 푼 다음에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 고생을 했나 생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자기의 스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 같고 길들이 다 막힌 것 같아서 절망스럽기도 해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그 산 위에서 한꺼번에 다 밀려오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그래서 펑펑 울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절을 나와서 가진 고생을 다 한 후에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후에 이 책의 저자인 캘 뉴포트를 보스턴의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마치 아직도 자기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악령들을 씻어내려고, 악몽들을 씻어내려고 하듯이 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타마스라는 사람은요, 이 실체, reality, 진짜 있는 그거, 진짜 존재하는 그거, 이걸 다 무시하고 환상 속에 살다가 환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거의 모든 사람이 크나 작으나 이런 환상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환상이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이 차라리 타마스처럼 일찍 깨져버리면 그래도 나아요. 제일 문제는 뭐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때 그때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 육신은 수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반드시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이라는 관문에 맞이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얘기도 하기 싫고 그 후에 대해서 있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무시하고 지금 있는 것만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그 환상이 깨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그때 가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가서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거죠. 여러분, 저희는요, 진짜 있는 거, reality,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 종교, 이데올로기, 이것들은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 실체 중에, 리얼리티 중에 하나를 반드시 왜곡해버립니다. 아니면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참상을 빚어버립니다. 타마스 같은 케이스는요, 바로 우리 몸, 내 몸, 사회, 여러분, 우리 몸이 있고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한 철학, 그러한 종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몸을 이유가 있어 줬습니다. 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리얼리티를, 현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다른 종교나 철학들은요, 이 불교의 정반대, 소위 자연주의 생각, 영어로 얘기하면 naturalism이죠. 자연주의 생각, 한국말로 얘기하면 유물론적 생각, 이런 걸로 표현을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을 자연, 즉 짐승같이 그냥 몸뚱아리로만 규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된 행복한 삶을 어떻게 얘기하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몸뚱아리니까. 그 이상 없으니까.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 숭고한 것, 고상한 것, 이게 아니라 먹고 즐기는 것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여러분,
현실은, 진짜 사실은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죠. 인간에게는 어떠한 신적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이라는 것, 사랑함, 그것도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사랑함, 더 큰 것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숭고한 것, 이런 창조적인 것, 이런 게 인간에게 있어요. 동물을 뛰어넘는 그 뭔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은 것,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죠. 대표적인 게 나치즘, 파시즘, 막시즘, 진화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요, 인간의 몸과 사회를 무시하는 종교와 철학과 그것과 정반대인 인간의 인간다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몸뚱아리로서 그냥 그렇게 규정하는 철학과 종교, 이 두 개가 극과 극이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두 개가 통합니다.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회가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서로 극과 극인 것, 영이 다야, 아니야 몸이 다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러는 두 극단적인 게 둘 다 외면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우리가, 그리고 이 사회가 철저하게 악으로, 죄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요, 똑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뭐냐? 지상천국. 지상천국 추구합니다. 불교에 있는 그러한 여기에 타마스가 했던 것도 결국 가서는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신을 갈고 닦아서 노력해서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것이죠. 그게 무아의 경지로 불리든 뭐로 불리든 간에 저희가 저의 노력으로 어떻게 했든 간에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타마스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이쪽 자연주의는 여러분, 인간이 이러한 지상에서 낙원을 만들 수 있기에 막스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이 절대적인 것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도 그리고 이 레닌 같은 사람들도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이뤄야만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피라도 흘려야 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반대는 두 개의 생각과 조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고 숭고한 것 같지만은 하나는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에 가서 타마스처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속은 것 같고 너무나 허탈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무자비하고 끔찍하고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행복이라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말할 때 결국 가서 이 실체, 리얼리티인 저의 인간이 죄가 있고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무시할 때 그거의 결과는 여러분 끔찍한 도피 아니면은 참상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 천국을 약속하는 것은요, 반드시 거짓말이고 그 거짓 약속을 하는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그 다른 의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건 역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지거나 완전히 선해지거나 죄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에게 말을 하죠. 증거하죠. 여러분, 저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선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적 불씨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같은 그 뭔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아니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은 그 우리의 선함을 넘어서는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오염된 겁니다. 내 생각, 내 삶, 그리고 우리 사회, 이것은 철저하게 이기심으로, 악독함으로, 음란함으로,
시기심과 교만함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독하고 교만하고 시기가 있으면요, 그러면은 서로 무시합니다. 잔인하게 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힘이 되면은 노예로 부립니다. 그럼 그게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신과 사회가 철저하게 죄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다고 얘기를 안 해요. 마치 눈 가리고 앙응하듯이. 잘해봐, 노력해봐, 그러면 우리가 더 선하게 될 수가 있어. 열심히 하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없애자, 그러면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저희 사회는 철저하게 죄를 물들어 있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여러분, 이 리얼리티를 회피하고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은 몸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추구하거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타마스처럼 결국 이 모든 것의 끝은 실망 아니면은 절망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풍요,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기가 귀찮아. 나 이거 생각하기도 귀찮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래. 그냥 여기서 내 편하게 살 거야.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그 끝은 내 몸이 풍요와 즐거움을 찾았지만은 그 끝은 내 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우리 모두 다 둘 중에 하나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거나 끝에 가면은, 아니면은 사고로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과연 그때 내가 과거에 풍요스럽고 즐겁게 살았던 것,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그때 가면요, 정말로 과연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생각이 들 겁니다. 저번 주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 갔다 와요. 로키산 갔다 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갔다 왔나? 사진 남겨놓지 않으면은 갔다 왔나 그래요. 사진 많이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애기들 사진 많이 찍죠? 네, 많이 찍어 놨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몰랐었는데, 젊었을 때 몰랐었는데, 아버님,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남는 건 정말 사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쓱 지나가 버려요. 진짜 있었나? 저희가 이 세상에서 풍요와 즐거움을 따라 살았을 때, 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과거의 풍요와 즐거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건데, 그거를 쫓아 살면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실망스러울 것이겠습니까? 그것만 쫓다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정말 그분을 만나서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저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저희의 죄 때문에, 추악한 그러한 죄 때문에 설 수 없는 존재로서 그분에게 떨어져서, 모든 선한 거의 근본과 떨어져서 저기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될 때, 여러분, 그 기로에 반드시 저희가 서기 때문입니다. 그 기로에 다 섭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마스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제일 불행한 것은 속았는데, 끝에 갔는데 새 출발할 수 없는 때입니다. 속아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큼 아시는지는 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정확해야 됩니다.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흐지부지하는 만큼 하나님도 흐지부지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괴롭거든요. 편한 거는 거짓말이에요. 편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냥 가짜입니다. 프란체스카 바티스텔리라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다면 이라는 노래를 쓴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진실은 거짓말하기보다 더 어렵고, 그리고 어둠이 빛보다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숨기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은 엉망이고,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깨어진 삶을 가져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고, 깨진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은 긍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진실되다면,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가 아닌데도 그런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을 쫓기듯이 살면서 괜찮은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비밀과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깨어진 삶을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고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솔직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다면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삶은 다 깨어진 삶입니다. 하나도 올바른 삶이 없습니다. 저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민망한 것들이 가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타마스처럼 엉뚱한 곳에 가서 찾다가 이게 아닌 것을 깨닫고 거기서 엉엉 웁니다. 얼마나 불쌍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행복이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으로서 절대로 저희가 선해질 수도 없고, 저희의 노력으로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 수도 없고, 저희의 노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올바르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진실되게, 진실이 중요한 거죠. 진실되게 내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분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저희가 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했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알고 이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서라도 여러분께서 지금 주님께 나아가, 주님, 이 시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러한 주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은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틀려버리면 절대로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저기 밴쿠버 다운타운에 가야 돼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틀어서 다른 곳으로, 예를 들어서 아보츠포드로 간다고 칩시다. 암만 열심히 빨리 가도요, 그것은 빨리 가면 갈수록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다시 빠꾸해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먼저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진실돼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철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을 얘기해줘요. 근데 그 목적을 살펴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너희가 할 수 있다, 착하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 근데 좋게 살 수 없는데, 안 되는데. 여러분, 저희 안 됩니다. 해도 fail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그것을 노력을 안 해야 되냐?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는 것도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이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지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봅니다. 눈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나를 보기 때문에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하나는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는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노력하는 건데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에요. 저희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보러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미 해 주셨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안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하늘을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부활을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내게 된 것도 아니다, 이 뜻이죠. 완벽하지 않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는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았대요. 자기가 붙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았대요.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붙잡았어요.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온전하지 않고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나 주님이 이미 다 하신 것을 나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봉사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상황에 맞아야 돼요.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쁘고 이래야 됩니다. 슬플 때 기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올바라야 됩니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아야 됩니다. 악함이 없어야 돼요. 비도덕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문란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쾌락은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쾌락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쾌락의 끝은 반드시 허무가 있어요. 허무. 다 해보고 나서 끝에 가서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잠시 좋았는데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목적 없이 산 인생이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려면 거짓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사랑 때문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꿈을 가지는데 꿈이 굉장히 허황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나를 위해서 있는 삶이에요. 이거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사야지. 저거 가져야지. 다 나를 위해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려면 내 꿈이 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해고자 한다면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해서 하는 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때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저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work ethic이 있죠. 이 Protestant work ethic이라고 하죠. 개신교 work ethic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열심히 일하냐? 돈도 많이 안 벌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키냐? 내가 다 쓰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에서 이 소위 자본주의라면 좀 이상하지만 기업가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지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희망적,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암만 재밌고 행복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한 달 후, 1년 후를 갖다가 알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내가 지금 한 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내가 잘못된다면 이거는 결코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내가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1년 후에, 먼 훗날에, 아니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영원히 이것 때문에 너무나 내가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잘 된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죠?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 그 삶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것, 미래에 영원히 있는 것, 이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는 이 삶을 지금 그것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가치는요, 지금의 가치는 절대로 지금 있는 걸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 저는 가끔가다 듣곤 하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누가 하는 말이, 이것도 벌써 5년 전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 하는 말이, 5년 전에 10년 전,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그때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은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5년 전에, 그렇게 말하던 5년 전에 삼성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던 10년 전에 애플 주식 얘기하던 사람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산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삼성 사라고, 아이폰 있고 뭐 핸드폰,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두 회사니까 삼성 주식 사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에게 하는 말이, 삼성 주식은 안 된다고, 애플 거가 샀어야 되는데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삼성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삼성 주식의 가치, 그 당시 그걸로 매겼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죠. 저희의 삶의 가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평가, 지금 이걸로 매기는데 이게 진짜 평가가 아니에요. 저희의 삶은 언제 진짜 가치가 매겨지냐? 앞으로 올 것으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앞으로 올 것으로. 그게 어떤 거에 따라서 이 가치가 매겨져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축구 열심히 막 뛰어다닙니다. 어떤 때는 바나나 킥도 막 쏘고, 어떤 때는 아주 멋진 슬라이딩 태클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막 골도 막 차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암만 별 재주를 다 해도 경기에서 지면 그것은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활약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뛰어다니면서 그냥 어시스트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팀이 이기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겼거든요. 여러분,
내가 한 게 별로 없더라도 팀이 이기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상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나에게 덮어 씌워주시겠대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가 한 거 없는데 팀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겼기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이긴 걸 아니까. 이긴 걸 아니까 지금의 삶을, 이 삶이 지금 고생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걸로써 진짜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걸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치를 매기냐? 앞으로 올 것으로 가치를 매겨요.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나라의 그 상급을 위해서 여기서 자기는 차라리 고생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가치는 앞으로 올 것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비록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겸손하여, 마음이 가난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서는 마음이 가난하여 애통하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 끝납니다. 우리는 그걸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그것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암만 해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았을 때 내 삶이 헛되게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될까 말까 조바심을 내며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보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하면서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에 아직은 내가 다 취하진 않았지만 이미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거기서 내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유하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력을, 온 힘을 다한 노력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모든 인간 사회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